안녕하세요, 물목상.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라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 내용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 요 두 책이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인데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최초로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한 과정을 1절부터 묘사하고 있어요.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달려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여기서 이 우리가라고 되어 있는 게 그들이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누가가 사도행전을 쓸 때 우리가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누가가 그 선교 여행에 합류했을 때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이제 빌립보 교회 전도할 때까지만 해도 누가가 합류해 있다가 그들이로 바꾸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누가가 이제 빌립보에 남았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에 남아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어느 정도 목회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가는 남아가지고 계속해서 목회를 하고 있고 나머지 세 명이 이제 디모데하고 바울하고 실라 이렇게 세 명이 데살로니가로 간 거죠.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늘 하던 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합니다. 그러니까 딱 3주 강론한 거예요. 3주마다 안식일에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일단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했습니다. 그래서 뜻을 풀어서 뭘 했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했어요. 항상 바울의 설교는요, 항상 그리스도 중심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 바울의 설교의 핵심이었죠. 그러니까 실제로 시간교에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항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듣는 것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바울이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약 성경이잖아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 얘기가 얼핏 보면 안 나오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지에 대한 이야기로 꽉 차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구약 성경에 이미 봐도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라는 얘기가 엄청 많다. 그래서 이사야나 뭐 이런 여러 본문들을 말해주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을 말해줍니다. 하신 일을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예,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셨던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갈망하고 있었고 그 그리스도가 무슨 정치적 지도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규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 사람들이 이제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헬라인들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바울과 신라를 따라요. 근데 이게 유대인들이 시기할 법도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원래 이 구약 성경을 해설하고 설교를 할 때는 이방인들이 뭐 그래 그냥 들어주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반응이 전혀 없었는데 이제는 막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말을 예를 들면 이럴 수 있는 거죠. 제가 뭐 휴가라고 그래가지고 설교 안 하고 이제 뭐 박현진 목사님 설교하세요 뭐 그러면서 했는데 제가 설교할 때는 다 졸던 분들이 박현진 목사님 설교하니까 막 은혜 받고 막 눈물 흘리고 내가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막 이러고 막 예수님께 삶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기 나가지고 박현진 나가 이렇게 되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에이, 뭐 그럴 리가 없죠. 근데 이제 예컨대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유대인들의 시기에서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렇게 불량배를 데리고 와가지고 때를 지어서 성을 소동하게 합니다. 이 도시를 소동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서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되지 못하되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서 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야손이 이제 그 데살로니가의 그 말씀을 듣고 회심한 이제 어떤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천하를 어지럽게 했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를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며 말하되 다른 임금은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 다 잡아 족쳐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정치적인 쿠데타는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약 성경의 모든 걸 성취하셨다는 이야기만 했지
뭐 가해자도 뭐 다 죽여버려야 되고 이 쿠데타를 일으키다 이런 얘기 한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고소를 한 거죠. 그러면서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을 해요. 근데 뭐 딱히 증거 같은 게 없었으니까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줍니다. 빌립보에서 이제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것보다는 좀 낫죠, 그렇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또 이제 바울은 결국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우리가 내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말씀 여기까지 봤고요. 적용을 해보죠. 첫 번째로 복음입니다. 보세요. 어,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헬라인들이 이 바울과 신라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삶이 변화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시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전하는 율법을 듣고는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서는 사람들이 변화됐죠.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줘요. 만일 당신이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거대한 바위 덩어리를 제거해야 한다고 치자. 그럼 먼저 바위의 중심부에 작은 구멍을 뚫을 것이다. 그리고 그 구멍 속으로 폭약을 집어넣어서 바위의 중심부에서 폭발시키면 완벽하게 폭발이 되겠죠. 근데 구멍만 뚫고 폭발시키지 않으면 제거할 수 없고요. 구멍을 뚫지 않고 폭약을 바위의 표면에서 폭발시키면 표면만 그을릴 뿐 바위는 남지 않겠죠. 예.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변화될 때도요. 우리 마음의 중심부까지 복음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인 행동만 가지고 요거 고쳐 저거 고쳐 헌금 안 했어 주일 성수해 뭐 또 뭐 있어 뭐 착하게 살아 이렇게 하면은 내적으로 진짜 변화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 마음의 우상, 우리 가장 문제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파악하고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듣고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어야 실제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틴케러 목사님은 복음만이 사람들을 따르게 하는 유일한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예. 그렇죠. 실제로 바울의 사역에서 사역이 효과적이었던 가장 큰 이유는요.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복음의 은혜로 용납받고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 소망과 확신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었기 때문이죠. 우리도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복음이 주는 희망이 필요합니다. 그걸 달라고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따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바울의 모범, 그리고 우리 모두의 모범이심을 생각해 봅시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절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갔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고 그러죠. 근데 누가복음 4장 16절에 여기 관례대로라고 번역된 단어 있죠. 바울이 관례대로. 근데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늘이라고 번역된 단어랑 관례대로라고 번역된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시라고 서심해.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이 어딜 가든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죠. 근데 그 예수님이 예전에 저기 이 땅에서 공생애를 하실 때 뭐예요? 하시던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께서 옛날에 하시던 일들을 자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을 전했죠. 근데 예수님도 예수님을 전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주셨죠.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줬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이 변화될 수 있어요.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이 백성들을 만나가지고 자세히 성경을 풀어서 강해 설교를 해주셨다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그분이 이렇게 우리를 아끼셨어요. 그냥 하늘에서 우리를 두렵게만 해가지고 순종해라 안 그러면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하거나 불순종하는 모두를 쓸어버리실 수 있는데 그분은 설득을 하셨다는 거죠. 설득하는 거 힘들어요. 사람 설득하는 거. 그냥 위협시켜가지고 움직이게 만들든지 아니면 냉담하게 버려버리는 걸 하시 낫죠.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요.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사람들을 설득하시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하는 거죠. 네. 복음은 늘 사람을 기쁨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율법과 달리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죠. 사람들을 섬기는 희생이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기쁨으로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섬기는 게 용기를 얻을 수 있겠죠. 우리 기도합시다.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마치 마음속에 이 바위에 구멍을 뚫고 막 터져야 바위가 터지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마음속 깊은 곳에 우상이 발견되고
그리고 복음이 주는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내적으로 깊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달라고 합시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침투하시고 말씀으로 섬겨주셨어요. 그분이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 그래서 하늘 위에서 그냥 명령만 하셔도 되는 분이 사람들을 설득하셨죠. 우리도 그분의 마음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복음을 우리에게 깊이 심어 주십시오. 복음의 내용이 그냥 차가운 교리로만 들리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생생히 살아 움직일 수 있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기꺼이 따를 수 있는 마음 가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은혜로 오늘 하루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게요.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